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109번째. 제가 200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200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활, 새 창조의 완성. 왜 부활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와 실체를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오늘은 주님 곁에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던 그런 의리 있는 여인들의 그런 열의와 사랑의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장이. 그러나 그녀들의 행동 역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둬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봐야지, 마치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새벽같이 나가는 거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례 때 아주 경험 없이 장례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장례가. 그래서 그런 장례 때 미처 행하지 못한 그런 절차, 향품을 바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향품을 잘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장례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마치고, 또 아마 이 향품을 아마 이렇게 장례 기간 동안에 계속 밟아서 시체가 썩는 거를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죠. 아마 제사장들이 소문을 낸 게 이 이유 같은데, 어찌됐건 제사장들과 같이럼 누군가 시신을 도난한 거 아닌가, 훼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뿐이죠. 그때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누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요,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 하나인지 둘인지 한 명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예수님 시신인데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다 각각의 공관복음의 대상들이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묘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팩트가 하나 있고요. 그 묘사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팩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나 요한은 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한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대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바탕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두 명이라는 수가 뭐였어요? 네, 이게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도 팩스였고요. 그 다음에 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혼자 얘기하면은 횡설수설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로서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빈 무덤? 돌이 굴려진 것? 그때 믿었나요? 중요한 건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거죠. 정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그 이상 천사가 있네, 부활하셨구나 이럴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자 그녀들은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혼란과 의아스러운 그런 마음에 플러스 뭐가 더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자가 그 두려움 때문에 마치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어떤 거 감정일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많아요. 두렵다라는 것은. 귀신이 왜 들어와요?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 사건 하나로 그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6절부터 8절인데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때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였으니라. 천사들이 얘기를 대신 해준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를 떠올려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그러므로 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바로 뭘 뜻?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이, 천사도 아닌 이 말씀이 여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여자들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알리려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그러고 얘기를 했을 거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다 알렸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어땠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의 마리아. 이 얘기, 가로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들은 다 여인네들이다,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뭐 8귀신인가요? 그 귀신 들렸다가 깨난 여인이고요. 요한나는 헤롯의 쉽게 얘기해서 고관백작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행각을 이 요한나가 많은 물질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요한나가 예수님의 여제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야고보의 모친 말, 이게 또 나오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네들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거죠.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특이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나와요? 네, 사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것을 아마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져온 여인들, 즉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즉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들었느냐? 그걸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여기서 허탄한이라고 쓰인 단어 레로스는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은 적도 없거니와 또 부활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믿었지도 않았고 그저 스승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기죽어서 우울하게 있는데 쟤들은 또 왜 저래?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의미한 소리,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가져온 여인들의 말에 헛소리라고 있네라는 반응뿐이었다라는 것. 결국 누가 주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그저 어떤 상태예요? 불가능하고 무능한. 그래서 예수를 예전에 따라다녔던 불신자들의 무리들과 동일하다라는 그것을 지금 오늘 폭로시키고 있는 거죠. 비록 베드로와 또 한 제자, 근데 그 또 한 제자는 요한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요한이 그 무덤을 달려가서 여인들이 전한 그 빈 무덤은 확인을 합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확인을 해요. 근데 그냥 확인으로 끝이에요. 믿지 않습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은 아직까지는 자기 집은 아닙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놀랍게 여겼고 신비하게 여겼고 의아스럽게 여겼을 뿐이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르던 스승이 사라짐으로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냥 터벅터벅 돌아가게. 나중에 이들은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인 본향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 제자들의 무기력한 상황, 이 말씀 뒤에 이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요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못 믿었을 때 뭐 때문에 믿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그죠?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천사가 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전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의 힘, 복음의 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편만하게 성경이 보급이 되어도 믿는 자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오늘 봐야 됩니다.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모든 된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러 왔는데 그 예수가 잡혀서 6월절에 그 훌륭한 대랍비를 좀 보러 왔더니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누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겠죠. 여기서 제자 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제자 혼자 가도 되고 셋이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둘이 나오죠. 왜 그래요? 요 둘이 또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들 그룹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또 다시 전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안 믿어요. 그때도.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엔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믿음 없는 불가능한 자예요. 오히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돼요. 자, 같이 놀라가겠습니다. 시작. 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사건들은 전개되고 성경의 필요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제자들이 뛸 때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팩트,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기록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라는 것, 그리고 두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이런 성령님께서의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혀져서 요즘 누구와 같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기 맘대로 인용해갖고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지금 갇혀 있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스스로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앞잡이로 사용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모든 무슨 물질을 챙기고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허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두 차례 받고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스승인 예수가 없는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스승을 정말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따라다녔는데 그 스승이 어느 순간 딱 죽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겁니까?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스가랴의 예언에 이 얘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후에 제자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읽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가 쳐요. 내가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들의 오만과 불순과 불신에 의하여 물론 비록 그런 건 어떤 자기 기득권에 의하여 행해진 어떤 인간의 일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꼭두각시들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거에서 너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좀 뺑뺑이는 도는 같은 그런 인생의 윷놀이판에 말을 놓을지라도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골인하고 그 줄 끊고 들어가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죠. 아무리 빨리 중간에 다리다가 자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파송도 했었었죠.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셨고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력해진 거예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모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주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주의 12제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니까 저렇게 잘 믿고 나중에 사도로 살면서 저렇게 훌륭한 복음을 전하지. 난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늘 보편타당하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제자들 중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여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사실 조금 불분명합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점은 마을이라고 기록한 게 코메라는 단어인데 이건 촌이라는 뜻이에요. 촌이라는 말, 즉 시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기대를 안고 예수를 보러 왔던 그 인간적 기대, 인간적 부품 그런 거를 이제 그 도시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독자에게 이 두 제자의 귀초는 그 중심의 그 텅 빈 허탈감을 더 크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텅 비었을 때, 내 기대, 내 욕망, 내 의지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소득 없이 돌아가는 그 제자,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감이에요? 그때 그 비어있는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저는 오늘 뭐 이런 상황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뭐 제자들,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다 이런 어떤 주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엠마오와 가는 두 제자 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약간의 각도를 좀 달리해서 저는 아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 이렇게 본 거죠.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여기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냐면 밝아지게 됩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다시 그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그 눈이 밝아짐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인 줄 뭐 어떻게 알아보았다. 그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능력이 생겼다. 그런데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아본 걸까요? 알아봤는데 보니까 없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자, 이게 육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같아요? 그렇잖아요. 알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졌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봤더니 없네? 근데 알아봤어요. 이건 뭡니까? 영의 눈, 깨달음의 눈이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악수 한번 합시다. 그게 아니라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보게 된 순간 어떻게 이들이 알아보게 되느냐,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가 이 본문 사이에 끼어서 해답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에 대해 설명했다고 그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럼 뭐예요? 모세 그러면 무슨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이사야서 쫙 나오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마세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같이 그 희미한 예수의 그림자가 신약으로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인들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뭐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네. 그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줄거리로만 쭉 읽으시면 이게 뭔가 그렇구나 이렇구나가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되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얘기, 영광에 들어가야 부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어요?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은 들음으로 인하여 생겼다. 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일어나 돌이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뭐라게 만들어요?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빌고 40일 특세해서 우리의 사업과 기업이 자녀의 결혼 혼인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증인의 수 2명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좀 뒤로 거꾸로 갔을 때 이 눈이 밝아졌던 사건이 언제 있습니까?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과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도 분명히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고 나옵니다. 진짜 밝아진 거예요. 뱀이 밝아질 거야 했는데 정말 밝아진 거예요. 뱀이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동일하게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아보게 돼요? 아까 눈이 밝아지니까 누구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되었죠. 부활을 알아보는 자가,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자 뭘 알아보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가리웠다라는 것인데, 이 치마라는 단어 하고르는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허리띠 밑에 이렇게 쭉쭉 달렸겠죠. 이렇게 추장, 옛날 추장모들 아이들 보면 추장옷 만들면 이렇게 술 달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억지로 맞히자는 게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이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의 주권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므로 이 띠란 의미는 바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주권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뭐 맛있고 탐스러워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주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막 행복하게 즐겁게 나 잡아봐라 하고 살면서도 그 선악과 동산 가물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를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다 설치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음, 그 벗음이 뭐겠습니까?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진 자기가 부족한 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되었다. 자기를 보는 자가 되었다. 이런 주권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기에 만족했어요? 하나님 보기에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만족하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보기 좋았는데 이제 뭐예요? 내가 보기 좋았더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이 띠음이에요.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띠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다 자기 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띠를 갖게 된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 눈이 가리워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눈이 가리워진 자들아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장님, 맹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들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하는 자, 즉 눈뜬 장님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져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을 저지르며 가차없이 저지르며 어느 누구도 자신 위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TV에 한번 딱 켜보세요. 뉴스에 뭐가 나와요? 분명히 저놈은 죄인이야. 근데 난 죄 없어. 우리 아들은 다 이렇게 죄에서 다 군대 나왔고 우리 애는 다 해서 박사학위 땄고 나도 다 깨끗하게 살았어. 우리 집 다 털어봐. 내가 집이 백채 있어도 다 선해. 저한테는 죄가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밝게 다시 띄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뭐를 알아봐요? 세상에 눈 가리운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부활을 믿고 이제 드디어 다시 돌이켜 어디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예, 자랑하려고. 전하기 위해서. 이제 믿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해. 안 믿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사건은 다.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즉 부활의 사건은 에덴의 사건을 말씀으로 인해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첫 창조의 부패, 첫 창조의 선악과 사건을 새 창조에서 어떻게 돼요? 싹 회복시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로 완성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실수를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냥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죽어야 될 메인들의 눈을 띄어지며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첫 창조의 회복이며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 창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뭘 받은 자들이에요? 새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즉 첫 창조는 새 창조로 가는 과정인 것이며 첫 창조가 마치 실패하고 그 실패로 부패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첫 창조는 뭐 실패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은 새 창조로 가기 위한 그 새 창조에 합당한 자들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앞부분만 따서 얘기했던 바로 그 시가라의 예언을 우리가 약간 뒷부분까지 같이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마지막 문구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받으십니까?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한대요. 여러분 3분의 2에 속해 있습니까? 3분의 1에 속해 있습니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3분의 1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새 창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에 너희들이 그 땅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고난받고 힘든 거 그거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주기 위함이다.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서 자녀 낳고 살면서 너희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래요.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얘기하러.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잖아.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 놈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자들의 불합리와 불공평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정권이 바뀌면 괜찮아진다고요? 아, 이 정권 틀렸다고요? 새로운 정권에 바꿔야 된다고요? 정말 새로운 정권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정권이 바뀌어도요. 계속 정권 잡은 자들만 배불러질 뿐이에요. 저는 뭐 공산주의자 무슨 비관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것이냐? 불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연단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성도의 간구가 돼야 돼. 나 이거 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분명 예레미야에서도 너희들이 간구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요. 그러나 이 연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무슨 해결소가 아닙니다. 민간 무슨 창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말씀 안으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